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정에 의해서 한 주 스킵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15장 성경 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은요 3주에 걸쳐서 방송되게 됐습니다. 오늘 형제를 위하여 라고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바울의 선교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형제를 위하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궁금했던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여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면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이 조금 더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양하라 하였으되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길지만 이것이 13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요 역시 지난주와 같이 배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한 태도,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태도,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해 주려는 거예요. 그 약한 걸 받아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를 기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뜻이 되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그 모델이, 그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범으로. 그게 뭔가 하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받아주려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난과 순환 가운데서도 그들을 받고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도 받아주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가 돼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태도, 그리고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태도, 그걸 설명하면서 특별히 성경 해석법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웬관이 2000년 전에 그 사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건이 21세기를 사는 오늘에게 무슨 교훈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2000년을 뛰어넘는 오늘의 그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했을 땐 반드시
해석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해석법을 써야 되느냐 했을 때 가장 설득력 있고 좋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할 때의 그 모델,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4가지 모범을 닮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여기서 소망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할 태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몽관이 강한 자의 책임은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 가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형제의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약간 약점을.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지난 시간에 칭찬해주고 덕을 세우라고 그랬던 거 똑같대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의 기쁨을 위하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런 양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왜 우리의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뜻이 돼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그러니 즉 형제를 기쁘게 해주며 칭찬하며 덕을 세워줌으로써 믿는 자 강한 자지요. 로서의 너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연자로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한 자에게 받아들여서 잘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아서 해주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 2가지를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칼빈 영광이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 또는 신앙 행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요. 그 사람들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산상수훈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5장에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소금과 빛의 직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밖에 버리워져 오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곧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등성에 있는 동네가 가리워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의 그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말은 대바구 위에 두지 않고 이 말입니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너의 빛을 비춰서 여러 형제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얘기가 나와요. 결국 소금과 빛의 얘기는 무엇으로 끝나는 거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 목적이듯이 바로 오늘 너희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바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에 그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왜 21세기에 오늘 사는 2000년을 뛰어넘은 오늘에 와서 이걸 읽고 있느냐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는 그때 사건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오늘을 사는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텍스트를 오늘날 상황 속에 끌어오는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사건이 그때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데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교훈을 주느냐 하기 위해서는 그 2000년의 사건을 오늘에 끌어오면서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왜?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내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찾다 보니까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적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해석이 중요해요. 본문의 교훈을 오늘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해석이 중요하다. 어떤 해석 방법이 가장 좋을까? 여기에 응용되는 것이 귀납법적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80년대부터 유행되기 시작한 성경 연구 방법이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인정되는 성경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뭐 베델이니 1대1이니 크로스웨이니 제자 양육이니 그다음에 CCC 내비게이터 생활 연구니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고 인정받는 것이 관옥 귀납법적 성경 연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란 어떤 건가? 웬거하니? 이건 해석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2000년의 사건을 오늘에 우리가 끌어올려면은 좋은 교훈을 얻으려면 좋은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읽어나가면요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역할력이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슬쩍 지나가면 이거 안 잡혀요. 그래서 such things were written in the scripture. 성경을 영어로 scripture라고 하잖아요. long ago, 오래전에 to teach us,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거. 그 they give us, 그들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 아니? hope, 희망을 주고 encouragement,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As we wait patiently,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누굴 위해서? For God's promises,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훈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약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내하는 중에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요걸 갖다가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잘 보세요. 자, 성경의 역할이 지금 이거예요. 위에 있는 거 보세요. 로마서 이걸 L이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데는 소망과 위로, 인내하는 가운데 오늘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5장 4절 성경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할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 하니 믿음에서 구원을 가지고 소망을,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기본적인 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뭔가 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든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A하고 B하고 좀 달라요. 뭔가 하니 디모데 후서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데 이 로마서 지금 얘기 오늘 본문은 성도가 약속을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가만히 보면요. B번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함과 온전함으로, 이건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로마서는요 생활을 얘기를 해요. 성도가 위로와 소망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보고 나간다는 삶을 얘기하니까, 아하, 디모데후서는 이 구원의 패턴을, 여정을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로마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생활의 패턴을 보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비교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뭐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고 안위를 주고 소망을 준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고요.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뽑으면 디모데후서 내용은 B가 되고 오늘 본문 내용은 A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그러니까 B가 전형이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는요 성도의 생활을 얘기를 해요.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간다 하는 걸 갖다 내가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와 성경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에게 골격을 뽑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디모데후서는 구원에 이르는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생활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 나간다. 이제 이해가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은 누가 줘요? 성령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향해 나간다 하는 내가 A형과 B형을 종합해서 여러분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갖다 내가 이 두 가지 디모데후서와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합쳐가지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5장 13절에 나온 것을 결론을 딱 여러분에게 산뜻하게 뼈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본문 A는 끝났어요. 그러면 귀납법적인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귀납법 좀 많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 귀납법 그래. 근데 내가 귀납법을 물어보니까 귀납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논증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논증을 하고자 할 때 증명하는 방법이 이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이 논증하는 방법에는 귀납법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귀납법은 뭐냐? 영어로 인덕티브 메소드라고 그러고 연역법은 디덕티브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귀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연역법은 귀납법의 반대니까. 그러면 귀납법이 뭐냐? 귀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개개의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다. 사람은 오래 산다. 하두는 풀이에게 센텐스, 그걸 명제라고 그러죠. 개개의 명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게 뭔가 아니? 이거 보세요. 개도 죽는다. 새도 죽는다. 소도 죽는다. 사람도 죽는다. 곰도 죽는다. 고로 결론적으로 모든 동물은 죽는다. 이렇게 개개의 사건에서 명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까? 이거 보시죠. 자, 보세요. 다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개개의 사건에서 얼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 같다.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연역법은 뭐냐? 연역법은 귀납법의 반대예요. 먼저 모든 동물은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해놓고선 고로 개도 죽고 소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할머니 죽고 다 죽는다. 이래서 결론에서 개개의 사건을 뽑아낸 걸 연역적인 방법이라는데,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이 귀납법, 개개의 사건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 이것을 성경 연구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세요. 귀납법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얘기하면 돼요. 논증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개개의 사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제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이 귀납법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성경 연구법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 연구에 이 틀을 쓰니까. 그러면 귀납법에는 뭘 쓰느냐? 성경 연구에는요, 세 가지 이 틀이 있어요. 관찰, 해석, 적용. 관찰을 observation, 해석은 interpretation, 적용은 application이라고 그래요. 뭔가 아니? 성경을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해석을 담고 있나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하면 읽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보세요. 관찰은 어떤 게 따라요? 자세히 읽어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학적인 방법인가? 역사적인 방법인가? 아니면 실존적인 방법인가? 어떤 방법이 적용이 됐나? 그 형태는 어떤 형태고,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동기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조사하는 건데, 그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이 관찰하는 것은, 형사가 범죄 사건을 들 때 조사할 때처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관찰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면 그것이 해석 단계로 넘어오죠. 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찰하면서 얻은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저자의 의도가 뭘까? 본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나? 그 구조와 용어와 표현 방식은 어떻게 돼 있나? 이 말씀의 주제가는 뭘까? 기록 당시의 상황은 어떤 건가? 이걸 또 연구를 해요. 이걸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70년대 전까지는 성경 해석 방법이 여기까지 왔어요. 관찰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교회 나갔더니 엘리야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에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까지 하는데 해석까지 하고 넘어가질 못했는데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용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 그렇게 주니까 so what?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 말씀이 해석을 했어.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요. 설교를 듣는 목적이요. 또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 적용 문제가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본문에 나타난 교훈이 뭔가?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내가 뭐가 변화해야 되는가?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러면 자연히 내 힘으로는 갖고 안 되겠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는 삶은 어떤 것이 변화되는 삶이냐 하고 how 어떻게 해야 변화되겠느냐 이 적용 문제. 이게 70년대 들어오면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경의 본문 내용을 갖다 컨텍스트 속에서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이 적용 문제가 굉장히 두각이 되면서 여기에 바로 관찰, 해석, 적용 요게 대틀로 이루어진 걸 갖다가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 연구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관찰, 해석, 적용 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걸 갖다가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려는데 역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히 따라 나오는 게 큐티예요. quiet time이라는 건데 quiet time은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변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리 귀납법적 성경과 적용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노력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자연히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 적용을 연구하다 보니까 큐티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 발전하면 성령님께 맡기면서 무엇이라고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쉐어라고도 얘기하고 쉐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눔이 발전하고 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귀납법적 성경연구에서 나온 것이 적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큐티가 나오고 쉐어가 나온 거예요. 나눔이 나눈 거야. 이제 아셨죠? 자, 그럼 보세요. 귀납법적 성경연구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창시자는 뉴욕 신학교 뉴욕 비블리컬 세미나리에 있던 윌버트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성경을 독자적이고 독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기독교 교육적 입장에서는요 발견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방법에 있어서 해결 과정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여러분 과학적이라고 하면요 뭘 전제로 한 줄 알죠?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 할 때는 합리적인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분석적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 분석적이며 과정이 관찰, 해석, 적용이란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뭡니까?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첫째, 이건 증명법으로서 귀납적 연구, 개개의 사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고요. 성경 연구는 특별히 관찰, 해석, 적용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 짐 윌 호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니 Effective Bible Teaching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해석을 효과적인 성경 교수법 이렇게 해석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귀납적 연구는 조직적이다. 그렇죠. 딱딱 조직되어 있잖아요. 귀납적 연구는 주의 깊은 해석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납적 연구는 함께 나누는 연구다. 아까 쉐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귀납적 연구는 토론 중심이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귀납적 연구는 과학적이다. 아까 합리적이라고 그랬죠. 딱딱 이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귀납적 연구는 적용 중 이게 중요해요. 왜 귀납적이 나왔냐면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귀납적 방법이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 연구는 과정과 결과에 모두 초점을 맞춘 좋은 책이다. 좋은 방법이다. 이 사람이 호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귀납적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귀납이란 아까 얘기했죠. 증명 방법인데 개개의 사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바람을 잔잔케 또 5천 명이 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귀납적인데 성경 연구 방법에서는 관찰, 해석, 적용이란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적용, 결국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 여러분 이게 적용하는 것이 결국 귀납법적 성경의 공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귀납적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2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왜? 아까 형제를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뭐냐?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다. 13절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을 보면 이 세상에 와서 생활한 걸 보면 자기의 기쁨보다는 하나님과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위해 내어주셨다.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할 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를 비워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낮췄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안에요. 여러분 많이 읽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통해서 많이 듣지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보세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1급 사형수가 범죄자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결국 뭐냐 주인이 종의 모습을 입었다는 거예요. 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을 갖다가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기주의 에고이즘이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철저히 낮아진 거죠. 그렇죠? 아까 귀납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삶에 적용을 시킨다고 해서. 그죠? 적용이 중요하면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 낮아짐의 이유가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왔을까? 왜 낮아졌을까? 그 참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우리 몸속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실제로 보여주기에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내려와서 실제로 낮아져서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진 게 아니냐. 이게 사단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어느 사단장이면 여러분 사단장이면 투수단이에요. 사단장이 부임을 했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제일 먼저 와서 어딜 찾아갔냐면 군목을 찾아갔어요. 군목은 중이거든요. 중이하고 투수단은 이거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딱 찾아가서 참 좋은 장로님이죠. 군목한테 찾아가서 군목님 중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일이 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단장이 투스타가 와가지고 뭘 도와줄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군목이 뭐라고 부탁하니 사단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 사단 안에는 군대 교회가 있잖아요. 일찍 오셔서 30분 일찍 오셔서 주보를 놔주세요 그랬어요. 그거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꼭 지켜야 될 게 한 가지 뭐냐면 정장을 입고 나와셨으면 좋겠어요. 사복 말고 정장을 입고 나와서 주보를 좀 놓아주세요.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사단장이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주보를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줘요?
어서 오십시오. 견례서 탁 하고선 거수경례하고 논아주니까 이야 쫄따구들이 야 사단장한테 경례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냥 몰려드는데 꾸역꾸역 몰려들이는 거예요. 사단장이 쫄따구리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냥 꾸역꾸역 이 교회가 부흥되듯이 무슨 얘기겠어요? 낮아질 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를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께서 보여준 삶은 포용적 삶, 이건 사랑의 삶이죠. 내가 너희를 받았듯이 너희도 형제를 받으라. 저들은 연약하니 저들의 약점을 끌어안으려는 거예요. 받아야 할 근거는 뭔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느냐? 그 원리는 또 14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받고 내가 받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줄 이유가 뭐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받아주는 이유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이 그래서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100번 1000번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니까 낮아지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 아니에요. 그것은 국률의 삶,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본질이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는 사랑인데 이게 본질이 사랑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땅까지 낮아져가지고 본을 보이니까 우리가 그를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문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얘기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점이 있는데 형제 받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국률을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듯이 너희도 그 원리를 적용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강한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그것은 보내심의 의도가 부합되기 때문이다. 왜? 낮아지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졌잖아요. 땅끝까지 종까지 낮아졌잖아요.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방울과 한 입으로 즉 하나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라. 이게 그 세 번째 모범 사례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 다른 별칭은 영광이다. 이는 이름과 분위기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유대인에게는 진실함으로 이방인의 국률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맞아요. 그러나 그 분위기, 모두 환경, 총체로 얘기할 때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별칭이죠. 그걸 위해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범적인 그 네 번째 삶은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똑같은 삶에 하나 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들이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즉 예수 안에서 연합이라는 거죠.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 죽어야만이 연합된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거든요. 같이 살려면 같이 죽어야 돼. 이게 연합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렸거든요. 연합이 유나이티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 되는 줄 알죠?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교회도 하나. 그렇죠? 하나 된 이유는 같이 죽으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죽음과 부활의 문제가 달려 나와요. 자, 하나님의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나오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서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 뭐야 하나 된 하나님께서. 이것은 곧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알죠? 주님의 중보기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드려줘요.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됨 이 두 가지예요. 그 골자가 영광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제자들의 영광 이렇게 영광을 따르고 있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제자들 안에 다 하나라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은 진실함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국률함으로 하나님으로 연합하라는 거죠. 하나로 연합의 목적은 왜요?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소망을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바울은 여기서요 소망을 통한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소망이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한 심적이라고. 그러나 소망으로 구원받는 건 생활적으로 얘기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나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은 믿음과 약속 기초 위에 세워진 구원이 볕대다. 뭐냐면 이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그 소망의 밑바닥은 믿음과 약속 기초에 쓴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구원은,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고 소망은 저기 뼈대가 되는 거죠.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지만 소망은 도착점이죠. 이게 곧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보고 나갈 때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따르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4절인데 그렇잖아요. 소망을 보고 나는데 편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괴로운 것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소망을 보고 나갈 때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그랬죠.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로마서 12장 12절 아까 말씀드렸죠. A형과 B형.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요.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도표예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간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보세요. 소망이 뭐냐 했을 때 소망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소망은 하나님과 동의어다. 소망은 앞날을 열어준다. 소망은 영혼의 다시다. 소망은 미래를 보는 것이다.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온다. 소망의 결핍은 영혼을 궁핍하게 만든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인간의 불행은 소망에 의해서 조절된다. 소망은 꿈으로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다. 소망은 기쁨과 평강과 같이 어울리는 한 식구다. 그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바울은 본문에서 형제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원리고 하나는 사랑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는 믿음으로 쫓아 행하라 그러고 사랑은 사랑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믿음과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믿음의 종교라고 안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어떤 거냐?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사랑을 심으라 그랬으니까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사랑은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은요 사랑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사랑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만 믿음에는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7단계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해서 오늘 도표는 믿음으로 소망에 이르는 기쁨과 성령, 평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간다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결론 짓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기쁨과 평강이 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다. 기쁨과 평강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특성들인데 믿음은 기쁨과 평강의 수단이 되고 소망은 그 결과다. 그러므로 믿음, 평강, 기쁨, 소망 이 네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되셨어요? 이 믿음과 소망 관계에 잘 이해하시고 소망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특별히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배웠는데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 정의에 살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 해서 관찰을 하고 또 그걸 그다음에 해석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해서 해석하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삶이 바꾸어지는 사도 바울적인 또 그다음 어거스틴처럼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귀납적 성령 연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 완성시킬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고 100%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